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지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여러분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말고 풀어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바로 왕이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량을 오히려 더 늘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입장만 곤란해졌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났는데 오히려 자신이 바로 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더 힘들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크게 낙심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더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지요.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리이다. 그 다음 6장 3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투정 부리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모세가 애굽에 오기 전부터 그가 과거에도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장 10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4장 10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부족한 언변에서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해서 설득력이 부족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좀 더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말했다면 그러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을 것이냐라는
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의 말 잘함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내가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잘하면 사람이 깨달아 변화되어 구원을 받고 내가 말을 어눌하게 하면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부족한 언변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은 내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의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바로왕에게 보여준 10가지 재앙이 다 이적인데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바로왕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한두 가지 보여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변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왕 앞에서 두 가지의 이적을 보인 내용인데 이 두 가지의 이적은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두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모세가 보였습니까? 아론이 보였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론이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억은 참 보잘것없어요. 자꾸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럼 뭐 얘기할 거 뭐 있어? 다 모세가 그랬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개 모든 이적은 모세가 했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세우셨고 이번 이적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근원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이적을 모세만 계속했다면 모세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그것을 보는 백성들도 저 능력은 모세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이 자신의 전유물인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는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는 그만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능력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능력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일 앞에서도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붙잡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이적 다음으로 보이신 이적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의 재앙이 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7장 20절 21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나가십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비옥한 곳이 돼서 풍부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산,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산, 바다, 강, 예쁜 꽃, 시원한 바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은혜이다 보니까 나에게만 주는 은혜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니까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누리는 은혜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매년 변함없이 흐르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지금까지는 애굽에 참 풍요를 주었지만 단 한 번도 바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고 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다 보면 참 궁금한 점이 여러분 혹시 없으셨습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욥이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데, 욥이 하루 동안에 자신의 전 재산과 10자녀,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욥이 제일 먼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뭐였나?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이상하지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욥기서 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신 이와 거두신 이를 등장시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사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저는 체험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욥은 슬퍼했고 울었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니이다 하였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그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바로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인 나일강을 거두어 가셨을 때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나? 바로가 했던 짓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7장 2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나갈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했던 짓이 뭐냐면 나일강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빨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른 척, 관심 없는 척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물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물질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잘나서 돈 잘 버는 줄로 착각을 했고 내 돈인 줄로 착각을 했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뭔가 하면 물질을 거두어 가셨을 때 그때 교만한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또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고 또다시 돈이 될 만한 사업을 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바로 왕과 애굽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뿐 아니라 거두실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선물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둘째, 우리의 믿음이 조건부 신앙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두어 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생에는 반드시 거두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재산과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분으로만 알고 그렇게 있었다면 거두어지는 순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가 거두실 때나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모든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풍요로울 때의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서 드리는 감사,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최근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 상실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실의 이유를 먼저 찾기보다는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만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실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었는데 어느새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시간 무언가를 잃어버려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실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는 고백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